한 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중심 인물은 남유다 우시야 왕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우시야 왕은 16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위에 올라 52년간을 통치합니다. 어제 본문 25장에서 아버지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52년간을 통치했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일정한 기간은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한 셈입니다. 그 우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우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우시야 왕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시야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가 얼마나 형통함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는 그들의 적수 블레셋을 쳐서 이겼고 그곳에 남유다의 성읍을 쌓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였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8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 왕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쳤고 그의 이름이 매우 강성하여져서 애굽의 변방까지 그를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망대를 세워서 방어하기를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입니다. 보통은 외적으로 전쟁에 힘을 쓰면 내적으로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방어하기에 힘쓰고 이렇게 군사적인 것에 힘을 썼다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힘을 쓰기가 어려운데 이때는 목축업과 농사도 활발하게 해서 안으로도 그 경제를 활발하게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도 족장의 수가 2,600명이었고 13절에 휘하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완벽하게 준비하였고 15절 말씀에는 신무기를 개발하여서 이렇게 큰 돌을 던질 수 있는 투석기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큰 방어에 큰 도움을 가졌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이 시대에 나라 안팎으로 완벽한 통치, 태평성대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태평성대가 가능했을까? 안팎으로 이렇게 완벽한 통치가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시야 왕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태평성대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큼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들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시야 왕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상의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을 신뢰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게 우시야 왕이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우시야 왕의 마음이 이제 교만하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지껏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는 그 모든 형통함이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던 그 제사를 자기가 주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왕의 잘못된 행동에 1차 제동이 걸립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건장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우시야 왕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이제 그 일을 계속 감행하는 겁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자신을 막고 책망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고 그로 인하여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흘러간 이제 지나간 역사에 만약이라는 조건은 성립되지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우시야 왕을 막았을 때 그때 만약에 우시야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거기서 그의 죄악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교만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 인생은 삶의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교만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고 나병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어떻게 됐냐면 끊어져 살았다라고 돼 있고 별궁에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그의 말로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잠언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그 삶의 결말이 잠언 말씀에 대한 결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우시야의 교만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지금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모든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과 나의 인내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을 때 혹 우리가 착각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 늘 이 말씀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걷고 뛰고 말하고 숨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 사소한 것들조차도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